오늘 우리 아침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우리 아브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마침내라는 말을 굳이 창세기 성경이 쓰면서 아브라함이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긴 여정 속에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결국에는 끝내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신 그 종착지인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이 그렇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침내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그 몸, 육신은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였지만 그의 영혼, 그의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주고 있는 것이겠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본토, 자기에게 고향을 버리고 친척,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백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좋은 미래가 순탄한 미래가 열려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브라함이 맞이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도달했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으로 간 그 자리가 아주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곤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그 지도를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장 최남단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언저리에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약속의 땅 중심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약속의 땅 한 발, 두 발을 약간 약속의 땅 안쪽에 걸치고 있었는데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환난과 핍박, 아브라함의 경우는 기근이었는데 그게 오면은 몇 발자국만 내려가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약속의 땅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 언저리를 여전히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 방안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생존의 위협이 온 거예요. 생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지금 그 생존의 위협이 아브라함에게 오자 부르심과 약속은 잠시 뒷전으로 미루고 몇 발자국만 내려가면 쉽게 그나마 용이하게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존의 방식을 취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집트의 곡물 창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선택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브라함이 있어야만 하는데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10절부터 읽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 어디에도 이 생존의 위협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껏 부르심의 땅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민을 한 거예요. 이민을 했는데 또다시 다른 곳으로 2차 이민을, 그냥 도시를 바꾸거나 이게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이민을 하는 건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정이 쏠려서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늘 질문합니다. 나의 그 선택과 결정과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요,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두었던 영혼의 시선을 근심의 원천인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두면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그런 거죠. 25센트 쿼터 동전이 아무리 작아도 내 눈앞에 바짝 갖다 대면 태양을 다 가리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은 작은데, 작은 두려움, 쿼터 조각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두려움에 내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야로 묵상하고 두려움을 곱씹고 걱정을 곱씹고 근심에 계속 먹이를 줍니다. 마치
마음의 철장에 가두어진 나의 영혼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근심해, 더 걱정해, 더 의심해. 눈앞에 너무 두려움이 가까이 오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태양이 저기 떠 있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존재의 바깥에 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실체가 있는데 내 자신의 것에만 함몰되다 보니 점점점 그것은 포장되고 과장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내 아내가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작은 우물 안으로 자기를 가둔다라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 나에게 함몰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아내에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해라. 당시 아마 그 약간 원시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 문화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을 죽여서 그 아내를 뺏는 그런 원시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디에도 증명된 내용은 아닙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뭐 며칠 동안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구나라는 거 일일이 다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지레짐작을 계속 곱씹으며 묵상하니 지레짐작 즉 사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 환상이 진실이 적어도 자기에게는 돼버린 거겠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으로 한 최초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으로 한 최초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입을 열어 최초로 한 기록된 말이 하필이면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기왕이면 믿음의 조상인데 최초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든지 네 주님 아멘의 말이든지 순종하는 말이든지 감사의 말이든지 기도의 아름다운 언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언어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고작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 잔꾀였다. 곤모술수였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조차 눈을 가리게 합니다. 두려움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생각이 좁아지게 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조바심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함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는 타인을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타인을 희생해서 나를 살립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 약속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나도 내가 그에게 해를 가하겠다.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선대하겠다. 그러니 너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을 믿고 네 손에 든 것이 없어도 걸어가면 된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세요. 내 앞에 행하라. 이 말은 내가 네 뒷배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마치 뒷공무니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돌보겠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가라. 두려워할 것 없다. 그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은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 왔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거짓말로 이어지고 아내를 큰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어제 차 타고 새신자반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일 좀 하겠다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요즘 이제 오디오북을 들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있는 오디오북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가장 즐겨 읽던 신앙서적 그 외국 작가 중에 그 맥스 루케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그때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국에 번역돼서 오지도 않은 책을 구매해가지고 원소로 읽으면서 지낼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 책을 근데 그 오디오북을 읽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거의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런 책을 읽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중에 모든 근심은 교만이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오디오북에.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은 교만이래. 그냥 딱 좀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유가 뭐냐면 걱정, 근심, 불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직하지 않는 마음의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인가, 내 손에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손에 주어진 게 뭔지를 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든 것이 교만이었어요. 돌아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했던 것,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지고 될까 하고 걱정했던 것들, 교회를 향한 걱정,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한 걱정,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걱정을 하면은 지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하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아, 교만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그건 어쩌면 그냥 성격 탓이나 그게 아니라 교만하셔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스스로 길쌈도 아니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가 더 아름답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교만하다 라는 얘기겠죠.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심하게 인생이 삐끗하고 어긋나 있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지키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다 아브라함이 망가뜨려 놨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였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조금도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정신을 차리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냐? 바로를 쓰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뭐냐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심하게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고백하지도 않는, 구원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질책하셨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셨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셨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부끄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아브라함 삶 속에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이 뭐든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착착착착 모든 일들을, 모든 말도 참 선하게, 행동도 믿음으로 탁탁탁 해나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 너무 많은 실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그냥 한 번인데 이 실수를 한 다음에요 20년쯤 후인가요? 똑같은 걸 또 한 번 더 해요.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라는 말 똑같이 한 번 더 해요. 아니 이때 그렇게 혼쭐 났으면은 정신 차릴 만도 한데 불과 몇 년 지나서 똑같이 인생의 위협이 오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멜기세덱 왕 앞이었는데 이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닌데요. 또 그래요. 또. 그래서 또 다른 남자의 남편이 될 뻔한. 그러니까 사라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2번씩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기구한 운명을 살아요. 아들도 못 낳아서 서러운데.
수없이 많은 실수와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 70이 넘어서 부름받은 70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영적 훈련도 안 됐고 70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고 뭐 제자 훈련도 없었던 거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세요. 그냥 부른 것도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부르세요. 심지어 나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난 내가 부른 사람을 준비시킨다 라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면 준비된 사람은 교만하죠. 내가 준비됐으니까 부름 받을 만한,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교만이 그 삶의 중심에 딱 뱀이 떼알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너무 잘 알면, 끝까지 알면 나는 늘 준비되지 않은 난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나? 늘 그 삶 속에 겸손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쉽게 빠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대적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근데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라는 원어는 나에게 던져라라는 뜻이 있어요. 던져버려라. 던지고 버려라. 버린 쓰레기를 또 주워서 곱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고 가서 또 그걸 내 염려 애기처럼 돌보지 마라. 던졌으면 끝이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네 인생 망가지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너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 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주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회복의 기도가 또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삶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거짓과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구덩이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길을 돌려 올라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불쌍히 여김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능력 바라보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공동체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겸손케 하시고 주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기도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